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 찬양대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제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같이 맑고 좋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목이 이렇게 좀 걸걸하게 좀 되고 나서 이제 원래 제 꿈이 찬양 사역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자 하고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문제는 매주마다 찬양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예배 때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이 특송하시거나 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진짜 특송 시키지 마세요. 전 진짜 이 노래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막 떨리고 또 이렇게 하여간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 전하는 게 낫지 이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간 저는 이 찬양 쪽이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고 힘든데, 우리 찬양대는 항상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죄의 심령도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 사명이 아주 귀한데, 우리 찬양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찬양대 봉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예수님을 찬송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그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해 준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연합찬양대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흔들고 나아갔습니까? 여기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다른 말씀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지하 엘림 카페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을 모르세요? 많이 사용하시면서 그 방 이름이 뭡니까? 거기 나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팜트리 70이라고 영어로 써놨어요. 이 팜트리는 이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트리라고 합니다.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엘림 옆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렇게 지은 건데 아무도 모르시니까 좀 서운한데, 카페가 엘림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 옆에 있는 방을 팜트리 70, 종려나무 70그루라고 지었어요. 이
엘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온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당해 다 몰살당했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마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저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저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실 분임을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승리하고 정복하려고 가신 거였죠. 사람의 영원한 적, 죄, 사망 권세를 승리하고 정복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망을 직접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까지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흔들며 찬송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연합 찬양대는 이것을 찬송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면 찬양대를 통해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 죄를 이기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음이 무겁고 죄에 짓눌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당하며 사는 그러한 심령들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자마자 결박들이 풀어지고 어두운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연합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찬송했죠?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송한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15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찬송하나, 또 이 15절에 이 인용된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호산나 도와주소서라고 이때 찬양한 이 고백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역사되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비밀과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같은 내용인데 말씀을 들을 때는 못 깨닫지만 찬양으로 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가 내 마음을 깊이 찌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은혜를 받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찬양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며 외칠 때에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도 하시지만 지금 깨닫지 않아도 나중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찬양을 통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지나가다 들었어도 그 찬양이 아주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죠. 아, 그때 들었던 이 찬양이 뭘까? 이 찬양을 다시 듣고 싶다. 찾다가 들었을 때 가사가 깨달아지고 그 가사 안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찬양대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심을 고백하였어요. 여기 13절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님을 이들이 찬양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이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찬양하며 증언한 겁니다. 그때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듭나게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증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냥 목소리만 외치고 멋있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듣는 성도들에게도 역사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변화되고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찬양대는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본인들이 고백하시고 깨달아서 힘껏 증거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쁜 목소리, 좋은 실력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 능력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연합찬양대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막으려고 자기들끼리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찬송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예수를 대적하고 방해했던 일이 쓸모없어졌다,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고 저들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두운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은 낙심하여 무너지고 모두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막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때로는 예배드리러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서까지 근심 걱정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 당회가 무서웠어요. 당회를 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당회였으니까 당회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당회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옛날에는 재판 문제, 또 경매, 빚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를 1부, 2부, 3부 예배까지 그때 드렸고 당회를 1시 반에 하거든요. 1시 반에 해서 매주마다 당회를 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때는 매주마다 당회를 했어요. 근데 당회가 6시 반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당회가 좋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근심에 빠진 채로 당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예배를 진짜 그땐 드리지 않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마음이 그냥 짓눌려서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이제 혼자 투벅투벅 걸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큰일 났다. 정말 예배 드리기 싫다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도 이제 글로리아가 찬양할 때 근심 걱정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할 생각은 못하고 당회 때 했던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어떡하나. 말씀을 진짜 오늘은 딱 5분만 전하고 내려가야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그런데 찬양대의 찬양이 제 마음을 막 붙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위로받고 빛이 막 임하면서 제 속의 어두움이 막 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선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자. 그런 날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5분만 전하고 내려가자 했는데 빛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막 붙들고 역사하시면 제가 준비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빛이 임하여서 듣는 성도님들도 빛이 임하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을 통해 제가 그렇게 힘을 얻은 적이 아주 많습니다. 찬양은 빛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런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찬양팀들이 이런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모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찬송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좋을 때는 찬양했지만 힘들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갇혀 고난당할 때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의심하는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말세의 때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막힌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 연합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죠. 망한 것처럼 보였고 제자들이 볼 때 이제는 소망 없다라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들이 많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처음에 아니면 좋을 때 찬양하다가 힘들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기쁘나 슬프나 언제나 예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도 위로받게 하실 것이고 찬양대를 통해 우리도 위로받게 하실 것이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찬송하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 또 우리 연합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50주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